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호세아 말씀 또 봅니다. 구약 호세아 12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지막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성경의 본문 창세기 31장 13절 말씀과 호세아 지금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아가자 합니다. 돌아가자. 누구에게로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권능의 손 안에 내 인생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사람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다. 거짓된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야곱. 근데 야곱이 20년이라는 연단의 세월을 보냅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간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야비한 사람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야곱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일을 자기가 꾀를 내서 이루려다가 20년이라는 고난의 연단의 풀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은 그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보통 단회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면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20년이라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2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20년이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베델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오늘 그 배경을 잠깐 소개하고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75세에 하나님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려서 아버지 이삭이 태어난 그러한 믿음 좋은 훌륭한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누가 제일 기쁘셨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더 기뻤다고 상상됩니다. 생각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기뻐했지만 아브라함이 세상에 백세라는 아들 이삭이 그것도 늦게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이 쌍둥이 에서 야곱과 약 15년 동안을 같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오른쪽 무릎에는 에서를 앉혀놓고 왼쪽 무릎에는 야곱을 앉혀놓고 15년 동안 아브라함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갈대아우리에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글자를 쓰는 시대도 아닙니다. 영상 시대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구두사회입니다. 모든 문화가 말로 되어지고 말로 언약하고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기억력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문자를 쓰고 나서부터 기억력이 확 퇴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그리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리아산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리게 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우물의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반복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신앙 교육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쇠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일 밥장머리에서 늘 시간만 나면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손주들에게 말했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들의 운명이 결혼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결혼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의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몇 살이에요? 40세에 에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믿는 여인 두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보니까 창세기 26장 35절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두 부부가 큰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 두 사람과 결혼해서 그 두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된다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이 27장 끝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다보니 무슨 용법입니까? 강조용법입니다. 26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개혁 성경에는 살 소망이 없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에서 큰아들 에서의 잘못된 결혼을 두 번 반복해서 이 샌드위치 안에 가운데는 무슨 사건이 들어있습니까? 야곱을 축복하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앞뒤로 에서의 결혼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를 쓸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은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를 상담해 보면 대부분 잘못된 결혼 때문에 불행합니다. 대부분 결혼이 뭔지 모르고 남이 하니까 결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삶을 삽니다. 오늘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고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연단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 속으로 집어넣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독성과 아집과 자신의 인본주의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제 삶과 제 세계관과 제 감성과 인격은 여전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 큰 연단 없이 큰 고난과 슬픔 없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엉터리인지를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불완전성에, 자신의 연약함에 신음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독선,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 이러한 것에 하나님 앞에서 막 신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뿐이 안 되네요. 제가 이 정도로 엉터리네요. 제가 고집덩어리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잘 쓰러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혼신자처럼 버리는 이러한 믿음이네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절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저는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거짓되고 간사하며 위선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늘 말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자기 중심적이고 언제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가 부족하고 늘 하나님, 제가 흔들리고 있네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신음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 7, 8, 10살 배기 아이가 아빠 엄마 앞에서, 엄마 아빠,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싶어도 거짓말 하게 되고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면 나가 놀고 싶고요. 컴퓨터 게임 안 하고 싶은데 컴퓨터 게임 하게 되고요. 저희 이러한 모습을 노여워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짠하고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부모님은 압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컴퓨터 게임과 자기가 공부하고 성경 보는 이 사이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흔들리는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이를 보면은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그대로 엄마 앞에 고백하고 하면서 컴퓨터 게임 하지 않고 제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도와주세요 라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자체만 해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쁘고 감동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는 참 엉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거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기도고요. 우리의 기도의 첫째 기도는 뭡니까? 주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세상은 살만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독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러한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요.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못했습니다. 전 그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지만 대단한 믿음의 후손이지만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에서 야곱 두 쌍둥이 손주를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밥상머리 교육을 얼마나 시켰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세상에 26, 27장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완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40세라고 등장인물의 나이가 소개됩니다. 40세에 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두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운명적으로 야곱을 택한 건 아닙니다. 이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긴 했지만 에서를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버리신 건 절대 아닙니다. 에서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인생 사는 모든 가치와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 둔다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순이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자신이 영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영순이라면 하나님은 에서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에서를 쓰셨을 겁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에서를 볼 때 에서가 안타까웠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야곱도 비슷합니다. 근데 야곱은 반쯤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믿음을 반쯤 닮았습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가망이 없습니다. 자, 에서는 그 당시 동네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스펙이 좋고 상남자입니다. 그는 사냥하기를 잘하는 남자입니다. 이 당시에 사냥을 잘하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냥은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훈련하는 아주 용사다운 용사를 준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서가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칼도 잘 휘두르고 활도 잘 쓰고 아마 그 지역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세 됐을 때 우상을 믿는 해적서 여인 2명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야곱의 머릿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왜 결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호세아의 야곱의 생각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에 보니까 놀랍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찾기 위해서 멀리 길을 떠났다고 소개됩니다. 호세아에서요. 한번 볼까요? 12장이에요. 성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안 보이는데요. 12장 12절인가요? 네, 12절 있네 여기. 호세아 12장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나옵니다. 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가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그가 섬깁니다.
자, 결혼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장자가 바뀝니다. 결혼 때문에요. 자, 창세기 27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안수를 받습니다.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에서로 속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큰아들 이제 육신의 장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에서 보고 사냥을 해서 요리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축복해 주겠다고요. 에서가 집을 떠나 사냥터로 갔습니다. 옆에서 아내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잡고 양의 털을 야곱에게 두르게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밀어넣습니다. 야곱은 자의반 타의반 어머니의 강요와 자기의 속에 있는 욕망과 결합돼서 아버지께 나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라고요? 에서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때 이삭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몸의 털은 에서지만 목소리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내가 한번 우리 큰아들에게 축복 안수 주려고 사냥터로 보냈는데 결국 네가 너희 어머니의 계략으로 네가 오는 축복받으러 오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삭은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아비의 심정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세울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부추겼습니다. 야, 아버지 이삭이 육신의 장막의 나이가 곧 다 된 것 같다. 지금 형이 없을 때 네가 빨리 내가 하는 대로 무조건 해서 아버지의 축복의 안수를 네가 장자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고 어머니가 강력히 말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잖아도 장자가 되는 게 소망인 사람인데 형은 장자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 보이기 때문에 야곱이 급하게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긴 척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그가 양털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께 집에 있는 어린 양의 음식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그러한 뻔뻔함을 그가 감수합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형이 돌아오면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의 계략에 그가 그렇게 동조하며 함께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갑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향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멘. 예, 남편을 기다리는 게 어려우시워요? 어렵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예수를 만날 때 기다려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말없이 사랑을 베풀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너무너무 소리내어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놓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신 계획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 미리 행한 건 장깨를 낸 것은
꾀를 부린 것은 야곱의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행했던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세우길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 기다립시다. 이렇게 야곱이 말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됐습니다. 네. 왜요? 왜 야곱이 그 정도 믿음이 안 됐을까요? 야곱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폭풍을 치고 비 맞고 바람 불고 폭풍을 만나는 인생의 풍파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삭 같은 경우는 참 예외입니다. 이건 정말 예외이고요. 요셉도 아니에요. 이삭은 정말 예외이고요. 성경에는 대부분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좋은 믿음으로 탄생됩니다. 성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에 가면은 상류에 가면 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각각 삐죽삐죽합니다. 돌들이요. 크고 작고만 차이 있을 뿐이지 돌이 대부분 삐죽삐죽합니다. 다 모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당댐 가서 돌을 보면은 돌이 어떻습니까? 다 돌이 동글동글합니다. 저 북한강, 저 설악산에서부터 춘천을 거쳐서 여기 팔당에 오기까지 수많은 돌들이 그 물살에 깎여서 그 돌이 갖고 있는 독선과 아집과 고집과 세상 사랑하는 것과 남에게 상처 주는 것, 이런 모든 자신의 독선과 아집이 깎아져서 아름다운 동그란 돌이 탄생됩니다. 저 소백산에서 흘러오는 남한 강물이 이 팔당에서 흘러오기까지 많은 돌들이 상류에서 모아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깐깐하고 막 따지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을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지나가는 바람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해서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신을 만든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독선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순전히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이 내 영혼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에서가 상에 또 돌아오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창세기 27장, 28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이 집을 떠나서 처갓집, 어머니 리브가의 외갓집으로 야곱을 보내는데, 그 보내기 직전에 성경에서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그 에서의 두 며느리 때문에 이 집안이 소망이 없고, 그리고 살 소망이 없다는 그 문장을 두 개나 이렇게 샌드위치법으로 딱 놓고,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축복하며 보낼 때 굉장히 귀한 말씀을 줍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첫 절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삭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동안은 말을 아꼈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장 1절 보세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 세상에 이때 와서야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야곱을 보냅니다. 참 많은 사건이 여기에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야곱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앞당겨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야곱은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자기의 꾀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를 연단의 풀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를 이 집에서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약 800km 이상 길을 남자 혼자 간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겁니다. 왜요? 지나가다가 어느 시족 부족, 강력한 부족을 만나면 그 부족이 홀로 가는 나그네 여행객을 가만 놔둘까요? 잡아서 노예 삼을까요? 잡아서 노예 삼는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또는 짐승에 죽임당할 위기도 있습니다. 살 수 있는 희망이 1%도 안 됩니다. 야곱이 떠난 이 여행길은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가 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이 간사한 자지만, 속이는 자지만,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해준 믿음의 뿌리가 야곱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만큼 중요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떠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코너로 몰고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 없이, 눈물 없이, 가슴 아픔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너는 이 우상을 믿는 가나안 사람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너는 지금 네 목숨을 걸고 이 길을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을 떠납니다. 누가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 길을 떠나니까요. 만약 야곱이 아버지 더 싫습니다. 이 길은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떠나기 싫어요. 그렇게 야곱이 할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다행스럽게 이 길을 순종하며 이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시는 이 땅에서 다시는 못 만나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별을 하며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으며 그가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떠날 때 첫날 밤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첫날 밤에 잠을 잘 때 짐승 소리가 막 늑대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홀로 그가 작다기 하나 의지하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절박한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길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길을 떠나면, 결단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첫날 밤에 두려움과 피곤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잠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쫙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꿈에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거저 나온 게 아니고요, 첫날 밤 자기까지 야곱의 결단,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두는 삶,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는 야곱,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가는 이 길, 그 길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야곱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떠나는 외로운 야곱의 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외롭게 딱 불러내어서 이 길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가지 말고, 너는 이제 내가 부르는 그곳으로 너는 길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봅니다. 네, 야곱이 큰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 외로움과 엄마 아빠를 다시 못 보는, 아버지 엄마를 다시 못 보는 그 길을 떠나면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을 떠나면서, 외로움과 그 위기 속에서 그가 길을 떠나며 그가 두려움 속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에 하늘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를 연결해 주신 축복이 임한 겁니다. 야곱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좋은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며, 그가 11조는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심을 내가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11조는요, 굉장히, 여기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을 내 수입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신앙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거의 다 망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임상적인 데이터입니다. 예.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유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야곱이 그래서 그 길을 떠나 약 800km 이상 홀로 그 길을 떠나며 수많은 어려움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성경은 다 설명 안 했을 뿐이지 수많은 위험한 부족을 만나서 막 그 부족이 야곱을 잡으려고 했을 거고, 또는 야곱을 붙잡아서 노예 삼으려 도망가서 이런 것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 독자에게 상상하게 합니다. 그 위험한 길을 야곱이 통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할 때 누굴 제일 처음 만납니까? 라헬을 처음 만나고 입 맞추고 그가 쓰러집니다. 예. 그리고 그는 라헬과 리브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 부인 4명을 얻기 위해서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20년 됐을 때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요. 그가 20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참 기가 막히게 생각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그는 많은 후회됐을 겁니다.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머니 때문에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많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고 봅니다. 20년 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자신의 잘못된 인부주의적 신앙생활을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을 겁니다. 형한테 설명해서 했었어요. 형,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가 나의 소망이야. 근데 형은 장자가 장자집은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 나는 우상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나는 장자가 되고 싶어. 막 형한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형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허공이 되고 형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형 미안해. 하나님 나를 장자로 계획하셨고 내가 장자가 되는 게 나의 소망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형에게 상처 준 것을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야곱이 많은 후회하며 허공이 되고 형 에서한테 수없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20년 동안요 고향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돌아갈 날을 아마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이 20년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회개가 자기 잘못을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죄의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이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까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 회개하면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 돌아가라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의 원조입니다. 회개의 신학적 아주 근본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 이거를 이제 논문을 써서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슈브요. 히브리어 슈브인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요. 근데 이것을 호세아 오늘 12장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이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호세아 12장 6절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무슨 단어가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까? 인애와 정의란 단어입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항상 워드페어 두 개의 단어가 한 짝을 이름도 쓰인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인애와 자비. 그죠? 헤세드와 에메트 이 두 단어가 한 짝으로 쓰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 이렇게 해석되어서 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제데카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항상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한 짝으로 쓰임 받습니다. 제가 요새 늘 강조하잖아요. 613개 모세오경에는 율법을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과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왼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만 키우고 염소만 키운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이면에 그의 영성이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면서 그가 많은 것을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꿀 정도의 영성과 인격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20년 동안에요. 그래서 오늘 호사에서 야곱이 돌아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요.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뭘 갖고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 이러한 영성, 이러한 하나님의 상품을 가지고 그가 변화돼서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서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왔을 때도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분노에서 용서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정말 무한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내용에서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 설명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함과 은혜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와 하나님의 미시파타 제데카라는 율법 613개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0년 동안 연단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엉터리,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영적인 속영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모습, 예수님을 불처럼 뜨겁게 만나지 못한 자신의 영적인 모습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안타깝게 막 가슴 아파하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증하는 여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가 병 고침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옷자락에도 만진다면 자신의 병이 치유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에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의지를 갖고 우리가 주님께 발을 디뎌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원합니다. 또 그 옆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려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당 야이로는 12년 동안 저주받은 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 옷자락을 잡자마자 그가 병 고침 받고 구원까지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믿음이 생겼다고 봅니다. 가는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회당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자, 죽은 것이 아니다, 가자 할 때 회당장은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끝까지 갑니다. 가서 죽어있는 자기 딸을 주님이 달리다고 마실 때 그 딸이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 내가 만든 종교에 이러한 카테고리에 갇혀있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종교의 모습, 그것이 나에게 시멘트처럼 이렇게 딱딱히 옥수독사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가장 좋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가장 연약하구나, 엉터리일 수 있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 번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엉터리구나, 나는 위선자구나, 나는 야곱 같은 자구나, 나 너무나 불완전하구나, 자기 독선에 빠져있구나, 자기 아직과 고집에 빠져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종교 틀 안에 갇혀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그 길을 떠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에 사닥들 연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에게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우리 나라를 살펴보십시오. OECD 인구 비례로 우리나라가 낙태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사기 소송 사건이 일본보다 10배이며 세계 최고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률, 이혼율, 낙태죄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목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저를 포함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증거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야곱처럼 회개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기회가 지금뿐입니다. 왜냐고요? 지금의 믿음이 10년 후의 믿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제가 10년 전의 사람, 20년 전의 사람을 만나보면 그 믿음이 지금 믿음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야곱처럼 고난과 연단의 불 속에 집어넣지 않는 한, 암병에 걸리지 않는 한, 무서운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불처럼 만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그 자기 집의 카테고리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서야 비록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급하고 급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서 진짜 믿음을 가질 어쩌면 마지막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의 죄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1937년에 한국의 대부분 교회가 일본 천황을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동방배를 다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극소수를 빼고서는 한국교회 앞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뒤에는 일본 천황 표를 걸어놓고 예배 중에 천황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 그 심판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3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거는요, 지금까지 시사참배자가 아직까지 회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요, 한국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요, 대형교회가 세계에서 절반이 될 할지라도요, 영적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WCC를 90년대 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갔다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했습니다. 이 죄가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개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땅이 남북 통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막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리지 않는 한 그 말은 희망 고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 땅의 죄가 세계 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 눈에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 두렵습니다. 왜? 죄가 너무 많아서요. 근데 교회가 이걸 외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죄가 세계 최고로 모든 증거가 다 나타났는데 교회가 침묵합니다. 교회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난 이 불의와 끔찍한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나부터 저부터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을 불처럼 뜨게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왜요? 지금 믿음이 보통 대개는 일반적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는 그런 환경이 닥칠 때 믿음이 확 바뀌지, 큰 사고가 났을 때 믿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믿음이 바뀌지, 여러분의 삶이 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10년 후에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적으로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하나님의 미시파다 제데카, 하나님의 진실과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이 예수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게,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뀐 것처럼 야곱이 20년 동안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갈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 주님 맞이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시파타 제다카를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기 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